헌신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헌신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우리의 전반기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마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고 충만한 은혜가 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마다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잘 쓰고 아껴 쓰며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휴가를 잘 배려해 주셔서 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특별 휴가를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장례 일정과 준비들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장모님이 시신을 기증하시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장례 일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오늘 오후 4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도 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또 교회에서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소영 자매님께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또 일정과 또 안타깝지만 저는 더 계속 같이 했었으면 좋겠 마음이지만 오늘까지 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휴가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들은 나시죠? 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마음으로 이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들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나버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였지만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또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 이외에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롭고 훨씬 더 우리보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한 것이 세상의 이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스스로의 지혜와 그 스스로의 경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귀중한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나버리자 삼손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 삼손의 아내는 친구의 아내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정의 비극과 개인의 아픔을 체험하는 사건들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 삼손이 아내를 다시 찾으러 그 블레셋 땅에 돌아왔지만 그의 아내는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가 계획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의 분노와 이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것도 꼬랑지를 또 묶어서, 제가 이 충청도 사람이라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또 불을 붙여서 또 그 밀을 타작하는 모든 그 곡식을 불태웠는지 참 삼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사건으로 삼손은 이제 블레셋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삼손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히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블레셋의 원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레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삼손을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의 손에 의해 그가 붙잡혀가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14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사기 15장 13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 그를 끌어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블레셋의 원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결박되었더라면 마음이 좀 덜 아플 텐데 그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억압 속에 있었던 민족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오히려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원수의 손에 오히려 내어주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에 삼손이 서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싸움이며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론 내어질지 모르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사람들, 바로 이 몸된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과 삶의 자리에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삼손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별명이 삼순이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형 덕순이, 저는 종순이, 제 동생 일순이, 또 저희 형수님 일순이,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이름을 갖기도 참 쉽지 않은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참 낯설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제가 주일학교 때 연극을 하거나 이러면 주로 솔로몬의 목을 치러 오는 망나니 이런 게 저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성경에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 삼순이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살펴보면 그가 언제나 항상 무시무시한 능력과 괴력을 소유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순순히 결박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결박할 만한 결박을 풀을 힘이 없었는지 오늘 13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무시무시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박당한 채로 원수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14절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온 인류보다 그와 견주어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삼손이 삼손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 붙들려 이제 결박당한 채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 끌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지고 그는 쉽게 이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 하나에 나귀 뼈다귀 하나가 붙들리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로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충청도 얘기를 좀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본 적은 서울로 옮겼기 때문에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하도 촌놈 소리를 들어서 제가 결심하고 호적을 제 스스로 옮길 수 있는 나이에 서울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뭐 충청도 사람들은 이 개벽다기만 또 못한 놈, 이런 욕들을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자주 하시고, 제가 뭐 매일 들었던 욕 가운데 하나가 이 빌어먹을 놈부터 시작해서 이 육실할 놈부터 시작해서 개벽다기 같은 놈부터 시작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빌어먹지 않고, 그리고 육실할 놈이 되지 않고, 그리고 개뼈다귀 같은 인생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할 때 뭐 개벽다귀 같은 이러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손에 나귀뼈 하나가 들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손에 들린 이 나귀뼈는 정말 개벽다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무려 블레셋의 정예 군대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도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그리고 악착같이 나를 준비하는 삶도 대단히 중요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손에 턱뼈가 들려있고, 그 턱뼈를 붙잡고 있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의 자리를 붙들게 되어지자 개벽다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휴가를 가기 전에 장모님과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인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은 전화를 하시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1시간 반도 좋고 그냥 외롭고 쓸쓸하시니까 저를 붙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휴가를 가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또는 이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장모님 이번 주에 꼭 오셔서 못다한 얘기 다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마음으로 약간은 빨리 전화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사실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마지막 장모님과 나누는 이야기가 될 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사실 마른 뼈만 또 못한 우리의 인생들일진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끄댕이를 붙드시고 여러 가지 천하 만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에스겔은 뼈다귀들이 보이는 그 메마른 골짜기의 삶의 자리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에스겔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자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또 가죽이 붙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바벨론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붙으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은사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 그러면 누가 봐도 그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사대로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블레셋의 정예 군대를 나귀 턱뼈 하나로 물리치는 괴력을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6절을 살펴보면 삼손이 부른 노래 하나가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쿼테이션,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줄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경은 대부분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이게 찬양입니까? 삼손은 그저 힘쓰고 그저 힘으로 그냥 원수를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삼손의 은사요, 삼손의 능력이요, 삼손의 주신 달란트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마 노래하는 이러한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하프를 켜기만 하고 노래만 해도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불렀던 시편 23편은 그 노래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어떠한 노래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썼던 다윗, 그리고 노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났던 다윗의 시와 비교하면 이 노래는 정말 금지곡이 되어야 마땅한 노래가 아닙니까? 내가 1000명을 죽인 것이 무슨 노래입니까? 나는 1000명을 죽였다, 나는 2000명을 죽였다, 이거는 유영철이나 이런 연쇄 살인범들이 부르고 다니는 노래이지 사실 정상적인 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비록 재주는 없지만 글을 쓰고 노래하는 이러한 은사는 없지만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삶의 열정과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의 삶의 자리에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짤막한 두 줄의 시편이지만 저는 대단히 가치가 있고 노래할 만한 이러한 시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노래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인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먼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넘치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비록 낙심되고 낭망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 이 노래의 처음을 살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많고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굶으며 또 목말라 죽게 하는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노래와 시편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곳, 굶주려 죽어야 하는 곳, 광야와 같은 그 땅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게 되자 성경의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재주는 없지만, 비록 노래가 무엇인지 잘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음치지만, 그래도 삼손이 불렀던 이 노래가 그렇게도 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찬양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인지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어지고 실망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찬양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 찬양 뒤에 에나고레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정한 삶의 경험으로, 승리의 자리로,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는 경험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에나고레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17절로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라맛 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은 계속해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분명히 삼손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블레셋의 정예 군대를 무찌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놀라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삶의 현장까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 삶의 작은 승리와 경험 뒤에 곧바로 맞이하게 되는 위기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리이지만 이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은혜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고 그는 내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는 다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저는 삼손이 경험했던 이 에나꼬레의 경험과 동일한 삶의 경험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루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악을 써야 되는 우리의 인생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관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예상치 않았던 삶의 자리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러한 삶의 위기 때문에 한 입으로는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또 한 입으로는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미련한 인생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늘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9절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뜻을 살펴보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낙고레, 바로 부르짖는 자들이 누리는 샘, 바로 이것을 삼손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현장, 아니 목말라 죽게 되어지는 뜻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위기와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1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내가 죽이고 이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내가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이 어쩜입니까? 그는 어쩌면 이렇게 노래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침례교 목사가 돼서 그런지 자주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모금 물이 있었기라도 했다면, 그는 이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이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 후에 그가 맞이했던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영원한 승리의 순간으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삶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에서 에낙고레, 바로 부르짖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고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는 무려 성경은 기록하기를 20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부르짖는 삶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다 쉬어 터지고 부르짖고 싶어도.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의 자리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삶의 현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르게 이 삶의 현장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부르짖어야 할 그때, 그 부르짖음의 현장에서 부르짖을 수 없었다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현장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고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사사로 끝을 맺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저의 이 신분을 드러내는 일을 끝내기로, 오늘까지만. 제가 충청도 촌놈 아닙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삼손을 좋아하기에 삼손을 여러 해 전부터 묵상하고 사사기를 묵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부르짖었던 이 에낙고레의 메시지를 묵상하면 예전에 경험했던 기억 하나가 늘 떠오릅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 이 처마 밑에 제비들이나 이 새들이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도 시골 동네여서 늘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살곤 했습니다. 그러면 봄쯤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 거기에 알을 4개 내지 5개 정도
낳게 되는데 한여름이 되면 그것이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칙칙칙칙거리고, 그리고는 이 노란 부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 노란 부리들을 막 살겠다고 아침마다 짹짹짹거리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 배고파, 짹짹 배고파, 뭐 이렇게 늘 노래를 하는 거를 처마 밑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제비, 아빠 제비가 막 먹을 것을 막 물어다 주는 거예요. 지렁이도 물어다 주고, 메뚜기도 물어다 주고, 벌도 물어다 주고, 파리도 물어다 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저 같으면 뭐 큰애한테 주면 작은애도 주고, 작은애 이제 큰애 먼저 줬으면 작은애 먼저 주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제 어린 눈으로도 참 먹이를 주는 게 특이하다 하는 한 가지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막 짹짹짹짹짹 거리니까 이 엄마 새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탁 주고는 또 갑니다. 아빠 새가 또 막 날아다니다가 탁 주고는 또 갑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짹짹짹짹짹짹짹짹짹 거리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내 거야 놔줘, 입을 그냥 이 작은 부리에서 입이 찢어지도록 짹짹거리는 이 제비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그 새한테 탁 주고 탁 주고 또 탁 주고, 그리고는 또 먹이를 먹으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엄마 아빠가 우리 삼형제 먹을 걸 줄 때마다 내 거야 나 내 거야 제가 형 것도 뺏어 먹고 동생 것도 뺏어 먹어서 제가 가운데인데 제일 큽니다. 삼형제 중에 180 넘어가는 키를 소유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형도 되게 작고 제 동생도 되게 작습니다. 삶의 지혜를 제가 깨달은 건 아닙니까? 시골에서 돼지 새끼를 낳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동네에도 돼지 새끼를 낳는 일이 태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한 번에 얼마씩 낳는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낳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적게는 한 10마리에서부터 많게는 제가 한 40마리까지 낳는 걸 보았습니다. 그냥 방귀 끼듯이 뽕뽕뽕뽕뽕 하면 돼지 새끼 한 마리들이 그냥 막 줄줄이 나옵니다. 저만 본 것처럼. 제가 오늘까지 촌놈 노릇하고 내일부터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돼지 새끼들이 나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 어미의 젖을 빨려고 눈 뜨지도 않은 돼지들이 막 기어갑니다. 그리고는 꿀꿀꿀 엄마 밥 줘 뭐 이러고 가겠죠. 나 배고파. 근데 그 돼지 새끼에도 꼭 그런 놈이 있습니다. 내 거야, 꿀, 내 거야, 다 내 거야, 엄마 젖. 이런 돼지가 꼭 한 마리씩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돼지, 힘없는 돼지, 이거는 젖도 안 나오는 그거 하나 물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돼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딱 침발로 놓으면 다른 돼지들이 절대로 그 젖을 물지 않습니다. 꼭 저만 하는 것 같이 제가 늘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 태생을 숨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그걸 보고 있다가 잘 젖을 못 무는 돼지가 있으면, 좋은 젖을 물리지 않으면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젖을 물려야 사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살고자 했던, 아니 정말 그렇게 꿀꿀거리면서 입을 찢어지도록 그렇게 악을 써가며 먹을 것을 탐했던 새들과 돼지 새끼들이 생각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에겐 참 미안하죠. 돼지와 새의 비유로 삼손을 생각했으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채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먹어도 허기진 것 같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목마름. 삼손은 육신의 목마름으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는 갖고 있기에 사람의 의로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에나꼬레의 경험과 체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 그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사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이 에나꼬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한 승리로 이끄셨던 이 에나꼬레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원한 승리의 자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비록 정말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비록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비록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러한 에나꼬레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작은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맞고 위기의 삶을 경험한 이 삼손이 에나꼬레의 축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삶의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